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팬데믹 시대지만은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오늘 또 영상 예배로 또한 성전 예배로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어요.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따라 말합시다. 제단입니다. 제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들의 그 타락상을 보신 이후에 하나님이 지구를 물로 심판하셨어요. 아멘. 근데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8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는 방주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노아가 첫 번째 행한 것이 무엇이냐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첫 번째 행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뭘 쌓고? 제단을 쌓았다. 그 말. 의인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인물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나타내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고, 그다음 8절에도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뭘 쌓고?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생활은 바로 제단 쌓는 거예요. 제단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제단은 항상 불이 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켜라는 거예요. 불을 꺼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불이 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서 6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합독을 읽을까요?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제단은 구약시대와 같이 마치 야곱처럼 여러분과 제가 돌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을 쌓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그 제단은, 따라 한번 합시다.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다니셔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따라 한번 합시다. 산 제물이 돼야 됩니다. 산 제물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교를 향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 형제는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아, 시작.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 자, 오늘 본문에서 불을 밝히라고 말씀하신 그 규례가 오늘날에 있어서 죽어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레위기서 24장 오늘 본문 다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나무를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시작.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거기에 단어에 관심 가질 게 등잔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등잔불이 단서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복서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단서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자, 레위기서 오늘 본문 24장 4절에 보면은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그 다음에 등잔들을 그랬어요. 단서로 사용됐나요? 복수로 사용됐나요? 복수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4절에서 등잔들을 받치고 있는 등대가 하나의 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7 등잔을 위한 7 등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금촛대가 나오죠. 자, 구약시대는 7 등대로 나와 있어요. 신약시대는 7 금촛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연관된 의미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이 땅에 산재에 있는 교회들, 크든 작든 숫자가 아주 소수 교회든 숫자가 아주 많은 교회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주에 연합되어 있고, 할렐루야, 예단이 아니라고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5대 복음이 뭘까요? 5대 복음은, 예수님 5대 복음은 탄생,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재림이에요. 마지막 하나 재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 수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재림을 하나 남겨놓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종말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5대 핵심의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인데, 한 가지라도 부정하면은 그건 이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5대 핵심의 복음, 이 5대 교리를 인정하는 그 교회, 교파는 다르고, 또 여러분들 보기에는 많이 다르잖아요. 감리교가 있고, 또 침례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성결교회가 있고, 순복음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도 하나같이 예수님의 5대 핵심 교리를 다 인정하고 있어요. 교회가 다르고 교파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통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인정하고 따르면 합시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등잔불은 하나가 아니에요. 7 등대 위에 각기 하나씩의 등잔을 갖고 그 등잔들은 각기 불을 붙여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도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등불 몇이 있다고 했어요? 7이 있다고 했어요. 성소의 7 등불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보좌 앞에 7 등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성수의 제단에 7 등불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는 보좌 앞에 7 등불이 나와 있는데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상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직분이 다 같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걸 하니까 너는 왜 그걸 못하느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은사가 달라요. 직분이 달라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론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2장 4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라 그 말이야. 근데 무엇은 같고? 성령은 한 분이라는, 성령. 직분도 마찬가지요. 7절 5절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걸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 같다는 거예요. 예?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타내는데 다 직분이 다르고 직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유익을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교회나 은사와 사역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다르다고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직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일을 하셨죠. 첫 번째 어떤 거였어요? 교육, 그 다음에 선교, 그 다음에 봉사. 여러분 교육이 없이 선교를 하고 교육이 없이 봉사를 하면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고귀한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교육 부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은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교육을 못 거쳤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육하는 지금 과정을 받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교육을 마치고 선교 큰 일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또 선교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사회에 유익을 주시는 봉사활동도 하고 구제활동도 하는 교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 다르고 우리 교회 다르다 해가지고 비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그 다음에 그 시작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모든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 기자도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 말은 구원받는 백성들아, 택함받은 백성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왜 비방하지 말라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는 준행자지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관은 누구냐?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읽어보면은 함께 읽어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왜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시작. 형제를 비방하는 자를 형제를 판단. 너는 판사가 아니라 그 말이야. 시작.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한다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다면 율법은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준행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함부로 나하고 좀 다르다 해가지고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하고 좀 목회 방향이 다르다 해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지 하나님의 말씀의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재판관, 우리의 판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방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방하고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은사를 주었어요. 또 여러분과 저한테 다른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서로 부추겨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잔에 소용도는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진리는 그 등잔에 넣는 그 기름은 아무 기름이나 넣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김을 구울 때 참기름을 바르고 들기름을 발라서 구우면 맛있게 보이죠? 그렇게 맛있는 들기름이나 참기름도 하면 안 돼요. 돼지기름, 소기름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어떤 기름이냐? 레위기서 24장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신의 명령에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어떤 기름? 순결한 기름이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순결한 기름이라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은 새순을 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한 기름. 어떤 거? 감람나무 잎사귀. 예. 이런 감람류는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이 지구상의 정보를 좀 알고 싶어서 까마귀를 풀어놨는데 안 돌아왔잖아요. 근데 비둘기를 풀어놓으니까 비둘기가 잎사귀를 하나 물고 왔는데 그게 감람나무 잎사귀였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잎사귀를 통해서 지면의 상태를 알아보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 비둘기가 가장 먼저 가져온 것은 감람나무 새순이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8장 1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무슨 나무? 감람나무. 어떤 잎? 새 잎사귀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 2절에 보니까 감람류를 찍어내는데 어떤 순결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6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라운의 밀 한 되요 한 대라운의 보리 석 대로다. 또 시작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는 감람류가 있습니다. 이건 거룩한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 뭘 말할까요? 바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거하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나 등잔의 불은 공급되어지는 기름에 의해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각자 받은 대로 은사는 학문이 탁월해서 세상에 돈이 많아서 세상에 권사가 있어서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심령에 거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빛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빛을 발휘해야 되는데 내 심령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 따라 한번 합시다. 진리의 빛을 밝혀야 됩니다. 진리의 빛을 밝혀야 돼요. 이미 철야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좋은 세상으로 바꿔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조명해 보면은 오히려 점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돼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하게 되어 있고 속이는 사람 더욱 속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빛을 발휘해야 돼요. 아니 어려운 시대에 캄캄한 이 시대에 어떻게 진리의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그 별들은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발휘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진리의 빛을 발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의 빛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악의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천하 만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과 저는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되고 그러므로 축복의 그 비밀을 누리는, 다시 말씀드려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게 되면은 내 심령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진리의 빛을 발휘해야 되고
구원의 빛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